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되고 기적을 이루어 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회복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기적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주먹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먹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영광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여기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5장 24절에 있는데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24절에서 29절.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도 한때는 많은 것을 얻고자 또 많은 것을 누리고자 동분서주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같은 또 동료도 계시지만 제가 미국에서 잠시 머무는데 그때 교민들이 미국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같은 교민 사업체에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고 또 월급을 받아서 다시 돌려주고 또 세금 신고를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고 드디어 영주권을 획득하면 서로 성대하게 파티를 열어주고 기뻐하고 축하해주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은 막연한 허상이에요. 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어렴풋한 사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영주권 획득처럼 수년간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성경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화로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그 밭을 사는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오늘 이 미국의 영주권처럼 우리가 수년간 노력을 하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의 힘으로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은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주권 하나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모의, 여행 연수까지 인터뷰 여행 연수까지 해가면서 많은 수수료를 또 이민공사에게 지불하면서까지 영주권을 획득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 오히려 너무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렇게 간단할까? 천국이라는 곳을 들어가는데 그냥 뭐 누가 한 말을 참 믿었다고 어떻게 들어가?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되지 않을까? 무언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줘야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의심하고 주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살기 좋다는 사실입니다. 떠나기가 싫습니다. 천국은 머나먼 이야기 같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천국 백성, 즉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제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는데 시제라고 하면 우리가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런 시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4절 말씀처럼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구원의 점진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즉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인생을 그분께 드릴 때 그때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심은 이 구원의 즉각적인 이 구원은 과정일까요? 아니면 사건일까요? 과정이냐, 프로세스냐, 아니면 이벤트 사건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즉각적인 구원은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사건, 이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공부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인터뷰를 준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건. 여러분은 이미 한 번의 이벤트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은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여러분은 사망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즉각적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정성이라는 거예요. 즉각성, 확정성.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ce save, always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once save, always save.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always saved라는 거예요. 항상 구원 한 번 받은 사람은 항상 구원받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보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정교한 꾀를 써서 그 신복인 우리아를 죽여버리게 되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는 그가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살인의 죄, 그 다음에 간음의 죄를 저지른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구원의 상태에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구원에서 탈락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웬만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때는 구원에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그가 심각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그는 always saved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아빠 엄마 말을 너무나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회사에서 공금을 수백억을 횡령해가지고 이제 교도소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 동안에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내 아들인가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인데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다윗도 그때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면에서 볼 때는 저놈이 말이야 내 아들인데도 저런 몹쓸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아닌 걸로 바뀌냐는 거예요. 그 구원에서 탈락하는다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에서 갑자기 아들이 아닌 걸로 바뀌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죄성,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짓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몸으로 나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이 되자마자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베이비가 이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어떤 정보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려는 것들을 우리의 살아나는 영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 점진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구원.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 워크아웃하라는 말이. 아니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가? 그럼 그 받았던 구원은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면 탈락할 수 있는 거냐라고 심지어 많은 신약자들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니까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봐야 내가 구원받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칼빈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네. 다시는 우리가 구원에 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미 건넜어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애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미 건너갔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막상 광야로 나오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를 나왔어요. 먹을 게 없어요. 갈증은 나요. 태양은 이글거리고 정말 분노한 적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의 길을.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2주일이면 가는 길을 몇 년을 돌아서
40년을 매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인가요? 뭐가 필요하죠? 광야의 길. 여기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필요해요. 너무 더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난로가 필요해요, 난로. 그게 바로 불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 광야를 가봤지만 중동에 정말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사막이에요.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머무르다가 뒤에 애국부대가 쫓아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메추라기가 만나가 내려요. 고기가 좀 먹고 싶으니까 일단 메추라기도 내려와요. 물이 필요해요. 갈증이 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까지 주시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경작을 하거나 소를 키우거나 뭘 잡아먹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길에서 다 궁금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은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에서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아까 점진적인 구원의 과정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던 그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여러분을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을 글로리파이드, 구원의 완성이 이르거든요. 구원의 완성.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는 그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점진적인 성화를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같은 수업을 배우고 친구들도 있고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 다 3년을 같이 다녔어요. 같은 동문이에요. 같이 이제 졸업장까지 받아서 동문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적표까지 동일한 건 아니야. 성적표까지. 그들의 학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3년 동안 공부한 뒤에서 똑같은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우편 강도, 이 강도도 확정적인 그 사건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성화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되고 그의 법적인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서지게 만들고 다듬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의 주체는 우리예요. 우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진을 하실 때 우리에게 도우시는 또 하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적인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점진적인 구원, 성화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고 그 바로 뒷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헬라어 가르가 나와요. 그 가르가 뭐냐면은 그러므로라는 건데 왜냐하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실제로는 쉽지는 않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너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증적인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았는데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죄 가운데 반복되는 죄 가운데 고민하지도 않고 죄 짓는데 과감히 서슴없이 죄를 짓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 믿음을 심각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요. 죄를 짓는데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않을 수가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을. 정말 길면 70이요, 더 길면 8, 90이 이 인생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100% 순도 높게 다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정말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 길을 정말 순도 높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지만은 또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거예요. 계속 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사단과 싸우는 그 앞장서서 싸우는 주체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여러분들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계가를 또 한 주간 동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때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산하는 그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걸어가는 넓은 길 그러나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우리가 도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절대 탈락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악의 죄성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자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왜곡된 자아와 아버지 정말 제한된 성품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아버지 완악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짐승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벌레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의 소망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보혜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생동감 있게 실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야스 우영유 아위리 우리에게 하나님 성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라스우라게 하나님 세웠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라스우라게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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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하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라스우 투피어나다 마스터리야 성이 하나님이여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다성에 젖어서 주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의 무기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더욱더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결한 자를 하나님 원하신 나였사오니 하나님 정말 정결함을 붙들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불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보혈이 강같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시며 더럽고 건축한 제약들이 다 토해내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두루마리 입힐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고 하나님 선언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너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짧은 인생 동안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자녀도, 아버지 내가 다니는 직장도, 아버지 모든 것이 저에게 주신 맡겨 주셨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굴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간절히 바라고 있고 주여.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 대신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을 만나도 예수님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버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나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귀한 헌금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으로 또 자녀의 축복으로 모든 기름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